자, 30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지금 뱀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뱀은 마귀 사단이 오늘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버리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뱀을 저주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에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죄를 범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을 이제는 이 땅에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때에 어떻게 됐어요? 발에 대못을 받고 이제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사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영혼들, 여자의 이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21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가죽옷이 바로 구원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옷. 오늘 여기에 이 가죽옷은 바로
이제는 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양이 희생을 당하여 양이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이 가죽옷은 어린 양의 가죽옷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을 희생을 시켜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의 옷을 입히게 되는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현재 모든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서부터 가죽옷을 저들에게 입히는 그 예표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이 입혀주셔. 그래서 그 가죽옷은 너는 그 옷을 입는 자들은 너는 구원을 받은 자다.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고는 이러한 어린 양을 희생을 시켜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어린 양의 가죽의 옷이 바로 인류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창세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그래서 택해서 이게 바로 주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다고 그래서 애정. 온전히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애정해 놓으시고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예정된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룰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을 희생을 시켜 그래서 이 가죽옷을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들을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애정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담이 딱 가려져 있어.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악의 담으로 완전히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으셨다 이 말이에요. 헐으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 가운데 드디어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획 가운데 오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얻는. 그게 구원을 어떤 자들이 받느냐?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택한 자들이에요. 택한 자들. 세상에는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듣고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냐고, 믿지 않냐고, 결국은 영생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 이른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야. 그런 자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택함 받은 자가 있고 그러지 못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애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받기로 계획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여, 한 분이시여, 한 분.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든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택함받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신 거예요. 그때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도 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아는 완전히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고아다 이 말이에요. 고아.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든지 부모가 이혼하고 자식들을 내팽개쳐 놓고 완전히 다 아빠도 엄마도 자식을 버리고 떠난 자. 그게 바로 고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고아. 그래서 고아들은 버림받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내가 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서 예정된 애정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라면은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이룰 것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애정 가운데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기에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 구약시대 때는 성부시대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성자시대요. 오늘날 이제는 이 시대는 성령시대다 이 말이에요. 성령시대. 성령을 그래서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한 분이시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자, 성령은 구원의 이제는 보증서로서 인을 딱 쳐줬어요. 어떤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딱 쳐준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성령의 보증서로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온전히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는 이러한 이인을 딱 성령으로 이인을 딱 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도 봐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온전히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예수 믿고 이제는 구원받았다고, 그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가느냐? 죽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도중에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거나 그러면은 옛날에 구원받았던 모든 것이 무효가 돼버려. 예수를 부인하거나 성령을 떠나버리든지. 그래서 이 구속의 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이 바로 천국 가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 하나님 뜻대로 살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날로.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인을 딱 쳐서, 성령의 인침받는 자들은 도장을 딱 찍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보증서로 완전히 그 보증서에 도장을 딱 찍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 자, 로마서 8장 20절 말씀도 봐요. 자, 30절.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로마서에도 이 말씀에 보면 미리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창세전부터 애정 가운데 우리를 택함 받은 백성들, 그게 미리 정해놓은 자들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은 창세전 오래전부터 택함 받은 구원의 백성들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야. 정해놓은 자들을 부르시오. 그 다음에 이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축복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롭다 한 자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이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네 단계가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게 애정이에요. 애정 가운데 우리를 미리서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정해놓으신 거, 택한 거예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자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게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은혜의 축복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도 봐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은 약속을 가진 자를 완전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로 이제는 그 영화로운 의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거룩함으로 깨끗함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도 뭐냐. 다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자신이 더러워졌으면은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온갖 거룩함에 내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몸이 더러워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야 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제는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내 심령이 온전히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온전히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근심. 그게 후회가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는 거예요. 회개.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보혜사 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를 보혜사로 오셨어. 보혜사로. 여기에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돕기에 이제 부름을 받은 자, 중매자, 조정자,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원어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택함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제3의 보혜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일보혜사야. 일보혜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택함받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이제는 보혜사는 뭐요? 돕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분,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주사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이 말이.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천국에 승천하여 아버지 앞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요 너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보혜사로,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우리를 친히 구원하는 죄악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구원주 하나님, 그게 바로 성자이신 보혜사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영원토록 다른 보혜사, 그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이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도 봐요.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그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을 따라 온전히 너희 속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왜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해방을 하거나 하면은 오는 세대가 다시 온다고 할지라도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 성령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온전히 이제는 능력의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도 봐요. 시작. 모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령은요, 죄를 범하면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 성령이 근심하셔, 근심.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회개케 만드는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아까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성령이 벌써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축복으로 은혜의 복을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케 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저버리게 되는 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축복이 다 무효가 돼버려. 다 무효가 돼버려. 무섭다 이 말이에요. 무서워. 우리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모른다 할지라도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지만은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해방하거나 그 다음에 성령을 완전히 이제는 역사를 완전히 이제는 여기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해버리면 오는 세대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사함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까 우리가 말한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도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6절 성경이 잘못 그 말씀을 다시 찾아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 구절이 잘못 적혀져. 성령은 14장 26절이제.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요.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이 뭐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해서 그 영원한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갈 것인가?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 가르쳐줘. 온전히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잃어버렸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골똘하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망각해가지고 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 그때는 답답하죠. 답답해. 그것이 내가 알고 있었던 이것이 왜 이렇게 완전히 순간에 완전히 망각돼 버렸어. 망각돼. 아무리 생각하려 해도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럴 때는 참 굉장히 답답하죠. 답답해.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성령이여, 내가 그 생각나지 않냐는 그 말, 단어, 그 다음에 그 생각나지 않는 것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계속 성령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기도해야 할 거 아니야. 기도해.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뭘까요, 주님?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보면 생각이 버떡 딱 나요.
그게 지금 누가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 속에서 누가 일을 하고 계셔? 성령이 지금 나를 생각나게 하셨어.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없는 자들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이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 가르쳐 주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알 거 아니겠으니. 가르쳐 준 자도 없고, 깨닫게 한 자도 없고, 알려준 자도 없고, 그 다음에 완전히 쌍거리 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나지 않으면 영영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야. 영영. 근데 성령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면은 버떡 생각나. 모든 것을 깨닫고 그분이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게 날마다 순종하여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근심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줘.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대로 네가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네가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성령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계속 깨닫게 하셔. 안 되면 책망하시고 아까 책망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채찍을 징계하시면서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돌이키게 만드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면은 그때는 성령이 떠나버려.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근심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징계도 안 통하고 그 다음에 책망도 안 통하지요. 회개 안 하게 했는데도 회개도 하지 않죠. 그러면은 성령님은 근심 중에 근심하며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 떠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불순종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도 봐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 그런데 이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쫓던 너희 사욕을 본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함받은 백성들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죄악의 소굴 속에서 모든 그 사욕에 사로잡혀 그렇게 쫓던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다 이제는 정리를 하고 이제는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서 우리의 영과 몸을 완전히 흠이 없이 거룩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흠없이 보존되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보존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우리를 더러운 자를 회개를 시켜서 깨끗게 만들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죄악으로 완전히 이제는 더러워졌던 자들을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회개시켜 깨끗한 자로 거룩한 영,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자들로 보존되게 만드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제는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날마다 깨끗하게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게 보존되어 복을 받는 우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온전히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때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영.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바르게 쓰게 되는 복을 받는 것이 오늘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삶을 이루고 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게 하시옵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